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 제가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357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 우리 다 찾았으면 2절이니까 합독하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4절 15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여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국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학원을 한 번도 다녀보지 않았습니다. 다녀본 사교육 시설 돈을 내고 다녀본 곳이라고는 태권도 학원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와 같은 시대에 학원을 안 다녔잖아요. 저와 같은 시대에 자율학습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율학습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모든 고등학교 수업이 끝나면요 한 5시, 6시쯤 되잖아요. 그쯤에 5시, 6시쯤 되면 도시락 2개 싸온 걸 가지고 저녁도 이제 도시락을 까먹습니다. 도시락을 먹고 나서 이제 저녁 7시 정도가 되면 자율학습을 시작합니다. 자율학습을 하면은 거의 한 10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11시 막 이렇게 밤늦게까지 자율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율학습을 하다가 집에 돌아가면은 11시, 12시가 되어서 이제 피곤한 마음에 또 잠이 들고 다음날 또 새벽같이 일어나서 학교 가는 것. 이게 고등학교 학생들의 힘든 시절이었죠. 여러분, 이 자율학습에서 자율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율이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남의 지배나 구속을 받지 않고 스스로 원칙을 따라서 어떤 일을 하는 것, 또 혹은 자기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여 절제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율이란 것은 남의 구속을 받지 않고 남의 터치를 받지 않고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이름은 자율학습인데 모든 학생들을 강제적으로 밤 10시까지 혹은 11시까지 강제적으로 자율학습해, 그래서 이렇게 학교에 묶어두는 것, 이게 자율입니까? 가끔 자율학습이 하기 싫다고 땡땡이를 치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선생님한테 걸려가지고 친절하게도 선생님의 그 몽둥이 마사지를 받곤 하죠. 그렇게 이름은 자율학습이라고 해놓고 전혀 자율적이지 않으니 학생들이 행복이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모르겠어요. 몇몇 학생들은 나는 공부하는 것이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해서 행복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율학습이라고 해놓고 억지로 학교에 몰아넣고 공부를 시키는 것, 이것에 대해서 행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사람이라는 것은요, 인간이라는 것은 남의 간섭받기를 이렇게 싫어해요. 남의 이렇게 간섭받는 걸 싫어해요. 남이 시키는 것 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예전에 알던 그 50대 아는 분은 이렇게 말하셨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 말도 안 듣는데 이 나이에 누구 말을 듣겠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누구에게 터치받기를 싫어해요. 누구에게 이렇게 구속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에게, 아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면 되지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죄악 가운데 고통 가운데 힘들게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분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인간의 그 속성을 잘 모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보세요. 정해준 길을 갑니다. 우리 어린 아기들 보세요.
처음에는 엄마 아빠가 시키는 대로 정해준 길을 가요. 하지만 조금씩 자기 자아가 생기기 시작하고 자기 신기자가 어떻게 해요? 말을 안 듣죠.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우리 지금 아기를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지만 조금만 나이가 자라면 벌써부터 옷도 입기 싫어요. 엄마가 정해준 옷도 입기 싫어합니다.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자기 생각이 생기기 시작하면부터 어떤 걸 원하냐면 내가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요. 내가 스스로 선택하기를 원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에게 선택권이 없다면 과연 행복하겠는가? 또는 자신에게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을 알리지 않고 무조건 이렇게 해라, 무조건 저렇게 해라 한다면 나는 과연 행복하겠는가? 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선택의 조건, 내가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도 갈 수 있는데 이 갈 수 있는 길을 선택의 조건을 가르쳐주지 않고 미리 알려주지 않고 무조건 한쪽 길만 가게 했다면 나중에 그 길을 가게 했던 사람을 내가 신뢰할 수 있는가? 우리 영화 매트릭스를 보시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게 진실인지 가짜인지도 모른 채 그 매트릭스라는 가상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주인공이 어떤 사연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그 매트릭스라는 것이 가짜이고 깨어나 보니 자기 자신은 어떤 캡슐 같은 데서 깨어나고 그 캡슐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인체를 배터리로 사용하는 기계의 소모품이었던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선택권이 없이 그냥 그 매트릭스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는 인간 배터리가 되면서.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나중에 이 사실을 안 주인공이 어떻습니까? 심한 절망감과 좌절에 빠지죠. 아, 나는 지금 사는 게 아니었구나. 모두가 가짜였구나. 실상은 이런 모습이었구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만약 넌 무조건 한쪽 길만 가 이렇게 했다면 우리는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시고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한 결과입니다. 또한 진정으로 우리 인간을 존중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이러한 일들이 적용됩니다. 우리는요, 스스로 선택해서 교회를 나오죠. 누가 억지로 교회에 나오라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간혹가다 부모님들이 억지로 교회에 나오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스스로 선택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또한 스스로 선택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강요한 사람은 없고요. 또한 강요로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원칙을 저의 자녀에게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딸아이에게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딸아이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인가요? 저학년 때 제가 사역하던 저기 목감에 있는 교회, 전도사로 있던 교회에 주일학교를 다녔어요. 그때 전도사님은 다른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딸아이가 교회 가기 싫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 제가 강요하는 아버지였다면, 야! 아빠가 전도사인데 네가 아빠 체면이 있지 어떻게 교회를 안 갈 수가 있어? 이렇게 억지로 강요에 의해서 딸아이를 교회로 끌고 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딸아이의 선택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저는 딸이 저의 강요가 아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제가 강요했다면 오히려 딸아이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에요. 이런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저와 이런 상황과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본문 24장 1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24장 15절.
24장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진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마음대로 이방신 가서 섬겨라. 니네가 예전에 섬기던 이방신 섬겨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선택하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주는 거예요.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렇게 너희들이 선택하라 라고 말할 수 있고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앞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껏 인도하셨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에요. 우리 24장 2절과 3절을 함께 봅니다. 24장 2절과 3절 여호수아 24장 2절과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저기 멀리 그 땅에서 이방신을 섬겼지만 너의 조상 아브라함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그에게 아들까지 씨까지 주었다라고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 그렇습니다. 그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어떻습니까? 아들 둘을 낳았어요. 야곱과 에서를 낳았어요. 그 중에 야곱이 많은 후손을 거느리고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그 애굽 땅에서 거하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종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노예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십니다. 우리 5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5절 여호수아 24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네. 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살이에서 인도하여 내었고 또 8절을 보시면 아모리 족속과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9절을 보시면 십볼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축복하게 만들었다. 또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에 이르러서 많은 족속들을 이기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느냐? 너희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내어 주셨잖아. 섬기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선택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에요. 우리 여호수아서 24장 1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종종 들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업체를 인도해 주신 것,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지금까지 사업체를 인도해 주신 것, 그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어떤 분은 계속 적자를 보고 있지만 지금까지 망하지 않고 버텨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 15절 앞에 나오는 15절 앞에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 말이 우리에게 맞지 않는 것이 되죠.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신 것을 생각하면 지금까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좋았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오늘 선택하라, 여호와를 섬기든지 이방신을 섬기든지 선택하라 할 때 누구를 선택할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나에게 은혜였습니다 하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겠죠. 그러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그저 좋은 일 있으면 운이 좋았다, 행운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난 이 하나님을 증거할 때 이 하나님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만났던 경험들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복음을, 이 은혜의 소식,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했죠. 믿으시렵니까? 충분한 선택지를 줬죠. 그럼 그 다음에 우리는 그들에게 믿음을 구걸할 필요는 없어요. 당당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처럼, 오늘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이렇게 당당해야 하는 것이죠. 이와 비슷하게 복음을 전하려고 제자들을 보내셨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4절. 마태복음 10장 1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5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서나 성에서나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맞아주지도 않고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을 듣지도 않으면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곳은 그 이후에 15절에 이렇게 유황불,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하리라. 유황불로 멸망했던 소돔과 고모라보다 그 고통이 더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비굴하게 구걸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오늘 택하라.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섬길 수 있는 혹은 섬기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을 주십니다. 즉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죠. 신학에서는 이거를 자유의지라고 말합니다. 자유의지. 물론 그 선택권의 권한은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 결과는 누가 받아요? 우리가 받는. 선택은 우리가 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지금 보시다시피 저는 여러분 이 시대에 목사로서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사명을 받았죠. 하지만 저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구걸하고 싶지 않습니다. 비굴하게 굴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처럼 당당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삶,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또한 복음을 향하여 비굴하게 굴 필요가 없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어설프게 나는 자유의지를 가진 자유인이야, 나는 자율성을 가지고 있어 라면서 신앙생활 가운데 방황하는 자기 자신에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늘 여호수아의 이 촉구가 들려지길 원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이렇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결단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이 당당함이 우리 그사랑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잠시 찬양 한 곡 하고 우리 기도하길 바랍니다.